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 부르짖어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부르짖어야 할 때. 오늘 본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이고 다윗의 고백이지요. 시편은 모두 150편의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다윗과 관련된 시편이 모두 73편에 이릅니다. 시의 장르상 다윗의 시편 그리고 다윗의 시편은 다음과 같이 구분이 되죠. 다윗의 시, 노래, 그리고 다윗의 기도, 또 다윗의 지혜, 다윗의 편지, 참회록, 그다음에 기념 노래, 이렇게 구분이 되죠. 오늘 본문은 다윗의 노래라기보다는 오히려 기도로 더욱더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왜 다윗이 부르짖어서 기도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도 다윗과 같은 상황이라면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말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고 또 나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고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방이 우겨쌈을 당할 때 다윗은 누구를 바라봅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도 다윗과 같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때가 언제입니까? 가난하고 궁핍할 때입니다. 1절의 말씀에 주님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입니다. 성경에서 부족할 때 언제나 기적이 일어나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할 때 언제나 그것을 통하여서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함으로 인해서 자격지심과 또 절망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부족함의 자리에 우리는 예수님을 초청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나이가 또 학벌이 외모가 부족하면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외모가 막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할 때 우리의 시선이 이제 외모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늘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성경에 보면 위대한 왕이 되었고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위대한 주인공까지 되었죠. 왜입니까? 그가 부르짖으며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10년간 도피 생활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왕이 되었는데 그의 아들 압살롬이 이제 그를 배반합니다. 압살롬이 이제 그 다말이라는 예쁜 누이가 있었는데 이 배다른 형제 암논이 병 핑계를 향해서 그 다말에게 굉장히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압살롬이 그 아버지 다윗을 바라볼 때 그 다윗이 암논에게 아무런 그런 조치를 하지 않으니까 압살롬이 이제 직접 움직이고 이제 암논을 죽이고 나서 이제 다윗을 배반하고 다윗을 이제 반역하게 됩니다. 그렇게 도망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을 떠나고 도망가는 상황 가운데 사울로부터 피해서 도망갔고 또 아들로부터 피해서 도망갔을 때마다 다윗은 그 처지와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불평과 불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이 우리가 그 다윗의 심정이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생명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부르짖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할까요? 우리는 살려달라고 기도하겠죠. 주님밖에 없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이시여 주님은 신실하시오니 나를 건져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부족함이 없을 때는 우리는 적당히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은 그것이 다릅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죽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다가오고 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다가오면 그것을 가지고 부르짖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나안 포도잔치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가나안 포도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해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얼마든지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삶이 가난해지고 궁핍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누구입니까? 사람이 아니라, 어떤 우리에게 돈으로 도움을 줄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사람들에게 구걸하지 말고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가 부족함이 있습니까? 그러면 부르짖으십시오.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우리는 부르짖어야 될 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때가 언제입니까? 오만한 자와 난폭한 자들이 나를 칠 때입니다. 14절 상반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오만한 자들이 나를 치려고 일어나며 난폭한 무리가 나의 목숨을 노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는 두려울 때 또 공격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강한 것 같지만 사실 약하지요. 사람만큼 연약한 존재가 없습니다. 특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마음이 약해집니다. 왜일까요? 지키고 싶은 것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사람이 지키고 싶은 것이 많아지면은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은, 우리를 치는 자들은 이 부분을 교묘하게 공격하지요.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높이 올라가면 조용히 기도합니다. 아주 그럴싸하게 기도하죠. 위험하죠. 그것이 사실 대적들 앞에서 쪼는 순간, 떨어져 버리는 순간 끝입니다. 우리 대적자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 대적자들을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그들에게 쫄지 않고 그들 앞에 떨어지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탄이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코로나가 우리 앞에 이제 처음 창궐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워하였습니다. 지금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겠지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냥 두려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모든 관계를 다 끊어내고 우리가 격리되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의 일상을 살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지요. 어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켄타우로스 변이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거기 이 코로나가 지금 2년 반 동안 이어지는데 2년 반 동안 끊임없이 가짜 뉴스가 일어나고 있죠. 정부가 어떤 통계를 숨긴다, 이런다 저런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정말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살포한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도 그런 가짜 뉴스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나라에서는 1000명 이상이 죽었는데 그 소식을 숨기고 있다. 이것은 코로나가 변이가 되었는데 이것은 그 전 코로나보다 더 치명률이 강하다. 바이러스가 지금까지 그런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또 가짜 뉴스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런 뉴스를 계속해서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에 두려워집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를 이기고 어떤 고난을 이기고 어떤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모여서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통성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합심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대적을, 우리의 사탄을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우리는 기도로는 이길 수 있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에 주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애원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은 나에게 응답해 주실 분이시기에 제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다윗은 고난을 당할 때마다 부르짖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는 그렇게 고백하며 그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혹은 또 그가 기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묵상기도 너무나도 좋지요. 개인적으로 묵상기도하는 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탄이 나를 대적하고 있고 사탄이 나를 에워싸고 있고 나의 생명이 정말 위급한 그때도 우리는 묵상기도 하겠습니까? 우리는 조용히 기도하겠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변해야 되겠죠.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는 그 침묵의 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두려움이 찾아오고 공격을 받고 정말 우리의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을 지나갈 때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겠지요. 시편 50장 15절의 말씀에 그리고 재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하여 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재난의 날,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환난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다시 죄악선되고 있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특히나 개인적인 일들로 인해서 어려울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어제부터 이제 한 문제를 놓고 몇 분이 모여서 부르짖는 기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또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이 있는 날 말고는 4시에 우리가 모여서 잠깐 우리가 교제를 나눈 후에 올라가서 기도하자라고 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할 때마다 계속해서 어제부터가 아니라 그 전날부터죠. 그 전날부터 그렇게 기도가 시작됐는데 이틀에 걸쳐서 기도가 시작됐는데 너무나도 은혜가 넘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문제가 점점 해결되어지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우리의 상황이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은 여전히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변합니까?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변한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지켜지고 내 마음에 평안이 넘칩니다. 똑같은 상황을 만나더라도 마음이 바뀌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를 만나도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나도 기도하지 않고 내 앞에 거대한 문제가 나를 가로막고 있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문제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문제를 만나도 문제를 만나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CF의 광고에 이런 광고가 있죠.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샘표 간자. 기도의 능력을 맛을 봐야지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보지 않으니, 기도를 하지 않으니 그 맛을 모르니까 문제를 만나도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의 훈련이 되지 않아서이지요. 기도의 맛을 보지 못하고 기도의 훈련이 되지 않았으니까 정말 기도해야 될 때, 부르짖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해보지 않으니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될 때 부르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오늘날 주춤하고 있지요. 왜 주춤하고 있을까요? 우리 한국교회의 그 부흥의 역사를 보면은 번영신학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부흥은 번영신학이 자리를 잡아서 부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당시 그런 신학이 있었지만은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그런 번영 신학들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었지만 그 당시 한국 교회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고 정말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님들,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부흥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한국 교회가 주춤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기도가 멈춰버린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 무용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난폭한 자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무너지고 있어도 내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도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언제 전염병이 일어나서 우리를 덮칠지 모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경제 위기로 인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두렵고 어둠의 그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지금 이 시기를 지나가는 이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할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두려울 때, 우리가 공격을 받을 때 우리는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총결론하면 우리는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지금 부르짖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 부르짖어야 될 때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